집을 나서거나 소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우울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우울과 불안이 심할 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 하지만 힘든 날에도 등급이 있다. 다 똑같이 힘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힘들었던 날은 지나고 보면 견뎌낸 보람이 있었다. 그런 날들을 저축해둔다. 마치 은행 계좌처럼. 모퉁이 가게에서 뛰쳐나가야 했던 날, 너무나 우울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날,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날,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질 뻔했던 날. 그래서 또다시 힘든 날이 오면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날들도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 심지어 더 힘들었던 날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최악의 날을 겪고 있을 때에도 적어도 힘든 날 은행에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기도 했다. 나는 부모님 방에 혼자 있었다. 안드레아는 아래층에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나와 같이 있지는 않았다. 나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때는 불안은 없었고 우울만 있을 때였다. 때는 1년 중에 가장 슬픈 달인 10월이었다. 부모님의 집에 있는 곳은 시내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는 아는 얼굴도 있었고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나는 얼굴들도 있었다. 인생 최악의 시기에 있을 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나처럼 끔찍한 기분에 빠져본 적은 없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 나는 누구라도 좋으니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들처럼 되기를 기도했다. 80살 노인, 8살 아이, 여자, 남자, 아니 그들의 개라도 좋았다. 그들의 마음이 되어 존재하고 싶었다. 사방에 얼음이 널려 있는데 내 손을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계속 올려둘 수는 없는 것처럼 더 이상은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고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신적 안정을 결코 찾을 수 없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막다른 길에 다다를까봐 지쳐갔다. 나는 울었다. 나는 여느 남자들처럼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흔한 눈물이 우울 때문에 흐른 적은 없었다. 내가 느꼈던 감정의 초현실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눈물은 일종의 언어이며 나는 모든 언어들이 나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은 내게는 사치였다. 눈물은 연옥에서나 흘리는 것이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눈물은 너무 늦었다. 지옥불 속에서 눈물은 흐르기도 전에 말라버린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이 흘렀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눈물이. 지금의 눈물은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속에서 터지는 눈물이었다. 일단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가 울고 있는 나를 보았다. 우는 것을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나 보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같이 우셨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나는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내게 필요했던 그 사랑을 하나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죄송하다고 말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부드럽게 말해주셨던 것 같다. 울어도 된다, 얘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는 엄한 편은 아니셨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지적인 아버지셨지만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정도의 신통력은 없으셨던 것 같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옳았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정신을 차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버지는 모르셨던 것 같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길을 잃고 혼란스럽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 내가 온통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해드렸다. 그리고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유령들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했다.